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공자에 얽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마차를 타고 외출을 하던 중에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성벽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비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성벽 때문에 아이들이 쌓아놓은 성벽 때문에 결국은 마차가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내려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어째서 우리가 마차가 지금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길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공자를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마차가 성벽을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성벽을 부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공자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면 계속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때로는 간단한지 모르지만 그 생각의 발상을 변화시켜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의외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기대감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공자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읽기는 25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를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아버지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 따라와라, 그 한마디에 두 아들이 그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어머니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졸지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빼앗기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모는 자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기 아들이 따라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얘네들이 그동안 이 고기나 잡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데, 아이들이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매일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매일같이 막 이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기만 잡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하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 아들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괜찮은 거예요. 마음도 놓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준 거예요. 부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아들의 모습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일이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엄마 눈에 다른 게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 자기 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더 있어요? 10명이 더 있는 거예요. 두 아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경쟁자가 10명씩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에서는 마음이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메시아 그러고 다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다 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사람,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인데, 근데 거기에 자기 두 아들만 있으면 안심하겠는데 저분이 왕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질 것인데 내가 미리 선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급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급한 마음, 나머지 10명이 더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챙기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놓고 그 무척대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찾아 나온 그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모습,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따름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그 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어떤 잔이었다고 합니까? 죽음의 잔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잔의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무엇에 가려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까요? 출세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거 뭔 잔인지 모르지만 내가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만 해주신다면, 약속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잔 못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그 잔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아주 손쉽게 생각했다는, 잠깐의 고통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게 될 그 고난의 의미,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손쉽게 대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없는 대답 속에서 그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까? 그들은 크고자 되는 마음, 크고 싶어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들은 뭐가 되고 싶었는가 하면 관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처럼,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관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고관이 되고 싶었고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범하게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만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게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 그 의미를 그들은 무엇에서 보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관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관리자, 고관, 이것을 일본어 우리가 보는 한일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지배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예수님은 물론 위에 있지만 예수님을 밑에서 자기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방법과 또 길과 그들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주님의 생각하고는 조금씩 다른 먼 길을,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출발은 순수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출발을 했었는데 자꾸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욕망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순수한 모습이 자꾸만 변절돼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에만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이 땅에서 것만 자꾸만 우리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크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자와 종, 아마도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더더욱이 아닐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집 나갔을 때 그 아들들이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겁니까? 역시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도 종되라 그러면 별로 기분 나쁠 거예요. 누구 섬기는 이 사람을 좀 잘 섬겨 그러면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아냐? 나도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노시로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노시로킹이 무슨 말인 줄 여러분 아시죠? 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값.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의 몸값으로 대신 주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몸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은 대신 몸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몸값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안고 태어났어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유전되어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지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어둠의 영이지요, 사탄의 영이지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좀 더 원색적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빼앗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영혼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몸값으로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마시는 잔, 그 의미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높아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 때문에 그 잔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권세를 잡고 권력을 주면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있은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를 피해가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서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이분이 평생 우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막 애썼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는 로마 정권을 뒤집었고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그 예수님께 지금 오늘 어머니처럼 줄을 자꾸 대려고 하는 거예요. 줄을 좀 대야지 나중에 뭐가 생기지. 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오신 분은 알잖아요.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종이 되어라. 나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묵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질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섬겨주면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받아먹고 우리를 또 무시하고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지고 에이 안 해.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위해서 또 포기하고 또 무너지고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종이라고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속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